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초청되신 분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혹시나 초청되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카고 튜리분지라는 그 법에 관련된 여러분 그 저널이 있는데, 이 튜리분지의 그 유능한 법조 기자로서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토벨은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빠지게 되면서 자기 가정이 파탄이 날까 봐 여러분들 두려움에 휩싸여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를 기독교라는 미신에서 구출하기 위해 자신의 저널리즘 기술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인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4가지 영역의 핵심 수사를 합니다. 첫 번째 수사는 의학적 수사로서 예수는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이 수사를 하고요. 두 번째 수사는 증거의 신뢰성 수사로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기록된 신약성경, 이거 조작된 거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 수사했고요. 세 번째 수사는 빈무덤 수사입니다. 예수의 시체는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수사는 목격자 수사로서 예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집단 환각을 본 거 아닌가? 이 4가지 수사를 여러분들 2년 동안 집요하게 전문가들을 만나고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인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수사 결과물이 무려 600페이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리스토로벨이 수사 결과물이 600페이지를 덮으면서, 수사 노트를 덮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으나 오히려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의 산에 깔려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부활을 믿지 않기 위해 필요한 믿음보다 부활을 믿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훨씬 더 압도적이다. 이 사실 앞에 1981년 11월 18일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벨,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진정 믿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너무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꼭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초청되신 모든 분들에게 리스트로벨처럼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건 말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이요, 과거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전에도 여러분 나눴지만 저는 부활절 설교를 하면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을 간 적이 있습니다. 큰 동굴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었어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제게 분명한 음성을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빈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해서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 나의 희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너무도 귀한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세 명의 여자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녀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에 있는 돌을 누가 굴려낼 것인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는데 여자인 그녀들의 힘으로는 이 무덤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누가 있는지 무덤에 있는 돈이래요. 무덤에 있는 돌이 여러분들 이미 굴려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옷을 입은 청년이 즉 천사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여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결론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소위 마가복음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극한 두려움과 고난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임 당한 내용이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음 당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것을 누가 읽고 있죠? 지금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여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구나.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셨구나.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님같이 고난과 죽임은 당하지만 예수님이 이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름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살아있기는 하지만 정말 죽음같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죽음같이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눴지만 다시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그 세계적인 신학자인 몰트만 박사의 이야기를 읽고 참 여러분 이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인으로 전선에서 싸우다가 연합군의 포로가 돼서 영국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고향이었던 독일 함부르크는 완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고 무엇보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영국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돌아갈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트만은 자신의 삶을 너무 비관한 나머지 여긴 포로 수용소에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플레인이라는 목사님이 이 몰트만에게 성경 한 권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데 몰트만은 그 전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과 같이 똑같이 고난당하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순간 이 몰트만이 거기서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 심정을 느낍니다. 예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했네. 나랑 비슷하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트만도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도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나도 지금 내 고향은 다 없어지고 내 가족들이 다 죽는 이 비참한 이 죽음 같은 상황을 예수가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겠네. 그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지금 내가 가족이 다 죽는 이 고난을 당해도 예수는 나의 부활이 돼서 나를 살린다. 이 부활의 예수를 붙잡고 실제로 부활이신 예수님이 이 몰트만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독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이에요. 희망의 신학.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시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코 설교를 막연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먼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땅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살다가 결국엔 죽어서 지옥 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활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고,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이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이 그 사람이 부활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겠죠? 부활이신 예수님이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장례를 섬길 때 그 고인 되신 분이 꼭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유족들에게, 유족 여러분들,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슬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고인이 예수님을 믿으셨고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고인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 여러 일들을 겪잖아요. 문제를 겪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죠?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의 영혼이 괴로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 고난을 만나서 힘들고 불안하고 슬프고 상처 있고 아프고 괴롭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부활이 되어 주셔서 우리 영혼에 힘과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서도 능히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가장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당신의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예요.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가족들을 떠나보낸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부활절 생명구원 축제 때 초청한 분 중에도 손주를 당신이 직접 키웠어요. 근데 청소년 17살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목회합니다. 이분들 여러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분들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서 예수님이 내 영혼의 부활이 되셔서 힘과 평안을 달라고 정말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 심지어는 가족과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힘든 영혼에 힘과 평안을 주심으로 그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스페포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스페포드는 누구냐? 그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1871년에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는 아들 1명, 딸이 4명인데 아들을 전염병으로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스페포드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었던 스페포드는 아내와
4명의 딸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면서 원래 같이 가려고 했는데 급한 업무가 생기면서 자기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냅니다. 그런데 1873년 11월 22일 그 배는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하여 단 12분 만에 침몰하게 되고 226명의 사람들이 겨긴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이들 속에 이 스페포드의 4명의 딸들이 다 바닷속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만 살게 돼요. 이 비보를 접한 스페포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사고 지점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배의 선장이 스페포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바다의 지점이 당신의 딸들이 잠긴 곳입니다. 이 말을 듣고 스페포드는 그날 밤 선실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조금 전에는 그렇게 4명의 딸들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웠던, 더 이상 못 살 것 같던 이 스페포드 안에 주님이 스페포드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포드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펜을 들어서 어떤 찬양 가사를 종이에 적게 됩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유명한 찬송가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찬양을 좀 같이 우리 1절 2절만 우리 내 영혼의 평안을 주시는 나를 살리시는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길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영혼이 지금 힘들고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 어떤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 영혼의 부활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이 땅에서부터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삶도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성도님이 큰 고난을 당한 나머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당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올 것 같대요.
그러면서 이러다 자신이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분을 살 수는 없잖아요.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죽을같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처한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주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정말 이러다 이분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할 것은 이 강대상 앞에 와서 마침 또 이번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부활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며 바로 이 강대상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이 성도님을 정말 죽음 같은 힘든 그 문제로부터 주님이 풀어주고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죽음같이 힘들 때에도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예수의 부활이 내 삶의 부활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 놀라운 약속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 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문제로 내 마음이 힘들 때 가만히 계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영혼의 부활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가만히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몸의 부활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내 가정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내 하는 일의 부활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니 내가 이 교회를 살리겠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교회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결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론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저 자신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증인이 너무너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에게 정말 나의 부활입니다. 이미 우리 포도나무기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초청되신 분들이 꽤 있게 저의 삶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을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아신 대로 여러분들, 제 아내가 4년 가까이 아팠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가족들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엔 집을 떠나 요양을 해야 되는, 그래서 4년 가까이 저희 가정에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경험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큰 아이들은 표현은 안 하지만 너무도 마음 아파하고
작은 아이들은 어리니까 제 앞에서 우는 겁니다. 엄마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다. 아, 살아도 이게 사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저에게 어떤 사건 하나를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제가 제 아내가 아픈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저를 딱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핸드폰으로.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빠 사진 보래요.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너무도 힘든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런 가운데 마침 저희 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걸리실 때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운 그 예수님의 사진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얼굴과 제 얼굴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순간 예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가 당한 이 고난, 너가 지금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뀐 것처럼 너의 이 고난을 내가 부활의 영광으로 반드시 바꿔주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나의 부활이 지금도 너의 부활이야. 너 지금 마음이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 너의 영혼에 나의 부활의 능력으로 힘을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내 영혼의 부활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제 영혼에 힘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난 4년 가까이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서 주일 설교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힘든 가운데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이 강단에 오르기 전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강단에 설 때만큼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는 지난 4년 가까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힘으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또 저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제게 허락하신 아내를 끝까지 사랑만 하다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를 끌어안으시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제 아내를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제 아내가 반드시 회복된다,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온다, 이 약속을 주었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사실 저희 가족들은 제 아내가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제 아내를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와 이제는 여러분들 가족들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가정에 이제는 웃음꽃이 피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가정의 부활이세요. 예, 물론 아직 제 아내가 교회는 아직 못 따랐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 가정의 부활이 되셔서, 제 아내의 부활이 되셔서 반드시 우리 포도나무 교회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주님과 포도나무 교회를 섬길 것을 바로 희망으로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